삶에서 우리는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어 더 이상 의심조차 하지 않는 정의, 신념, 사고방식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기에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그것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 평범한 삶 속에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와 진실 사이에는 항상 얇은 막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얇아서 마치 꿰뚫어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얇은 막은 바로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시끄럽거나 거칠지 않으며 비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명백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진실을 찾지만 그들의 눈은 투명한 렌즈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보면서 명확히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렌즈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볼 뿐입니다. 그 렌즈의 이름은 습관, 신념, 자기 이미지, 편안한 감정 등 무수히 많은 것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 진실과 닮아 있고, 동시에 우리를 각성의 가장자리 밖으로 영원히 붙잡아 둘 만큼 충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 깨달음의 방식은 당신에게 새로운 신념을 주거나 진실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정교한 환상들, 즉 다른 누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함정들을 함께 직시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경비병처럼 당신이 명확함으로 가는 문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음악, 각 환상에 대해 들으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그것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막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아주 깊은 고요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상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환상 1. 형식을 본질과 착각하는 것. 사람들은 종종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겉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푸른색이나 갈색 수행복을 입고 느릿느릿 걸으며 부드럽게 말하고 모든 의례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꾸준히 염불이나 수행 과정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들을 충실히 지키면 자신이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형식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형식을 본질과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벽은 나쁜 것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옷 한 벌은 몇 초 만에 입을 수 있고 연불은 몇 주 만에 외울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어두운 구석들이 여전히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개미 한 마리조차 밟지 않으려고 걸음마다 조심할 정도로 계율을 철저히 지키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비판과 경멸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수천 번 경전을 외우지만 누군가 뜻을 거스르기만 해도 불처럼 분노가 치솟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좌선을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계산적인 생각과 타인의 칭찬을 갈망하는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휘몰아칩니다. 형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질문이나 비판을 피하게 해주는 갑옷과 같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수행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은 내면의 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씨앗이 가득하다면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는 그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앉은 자세에 있지도 않고 연불 소리에도 없으며 우리가 축제나 수련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자신의 가장 작은 반응들과도 용감하게 마주할 때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모욕당했을 때의 반응, 좋아하는 것을 잃었을 때의 반응, 칭찬받거나 비난받았을 때의 반응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형식이 거울이라면
본질은 그 거울 속에 그렇게 되면 본래 수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이 오히려 우리를 환상에 묶어두는 끈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그들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군가 우리와 다르게 옷을 입고 우리와 다르게 의례를 행하며 우리와 다른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즉시 그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는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본질은 유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것을 명확히 보고 놓아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실은 본래 꾸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옷이나 의례 또는 그 어떤 타인의 인정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용감하게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볼 때만 드러납니다. 형식은 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저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안쪽의 방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이야말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환상이 더 많이 알수록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믿음. 인간의 마음에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기 위해 물건을 모으고 자신이 경험이 풍부하다고 느끼기 위해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길에서도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가르침과 경전 지식을 모아드립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고통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곧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가르침이 좋다고 배우지만 누군가 다른 가르침이 더 깊고 빠르며 깨닫기 쉽다고 말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쪽으로 이끌립니다. 그렇게 여러 가르침을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모읍니다. 겉으로는 진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수십 조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한 곳을 깊게 파서 물을 만날 때까지 파는 대신 여기저기 얕은 구덩이만 많이 파서 평생을 파도 맑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목마른 사람이 짠 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지만 스스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가르침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배울수록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야말로 지식의 부족이 아닌 우리를 진실의 문 밖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원인입니다. 진실은 읽은 책의 수나 배운 가르침, 참여한 수련회의 횟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깨달은 단 한 가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내는가로 측정됩니다. 단 하나의 가르침을 알고 그것을 숨결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아 살아가는 사람은 수천 페이지의 경전을 달달 외우면서도 단 한 줄도 삶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깊이 나아간 것입니다. 가르침을 모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은 그것이 힘의 환상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력, 경험, 영적인 짐에서 우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우월감이 에고를 키웁니다. 세속적인 옷을 입든 수행자의 옷을 입든 에고는 여전히 진실의 빛을 가로막는 벽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바쳐 수백 가지 용어를 암기하고 모든 선정의 단계와 미묘한 도의 개념들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자아에 실제로 충격을 주는 상황,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이나 예상치 못한 상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모든 지식은 갑자기 쓸모 없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의 생생한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어있음은 많이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많이 모을수록 마음은 너무 많은 물건으로 가득 찬 방과 같아집니다. 빛이 들어올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은 가르침들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소유한 양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냇물을 건너야 할 때 바로 그 짐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배운 10가지 가르침을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가르침과 함께 살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나다는 것은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도 하나의 진실을 끝까지 파고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일단 마주하면 모든 것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가지 가르침의 표면에만 만약 수많은 열쇠만 모아두고 단 한 번도 열어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밖에 앉아 자신이 가진 열쇠의 개수를 세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환상 3. 편안한 감각을 진실의 척도로 삼는 것. 깊은 내면에서 인간은 항상 편안한 감각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고 불편할 때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도 이러한 습관은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느낌을 바탕으로 가르침이나 수행법을 선택합니다. 명상 시간이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설법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조언이 위안을 준다면 자신이 빛을 찾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진실은 불안감을, 심지어 고통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 피하려 했던 어두운 영역들을 똑바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햇빛이 비칠 때 먼지가 자욱하게 날아오르고 곰팡이 냄새가 뒤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순간이 명료함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어 편안한 잠에 들게 하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정 한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가르침은 한밤중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귀청을 찢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종소리는 전혀 듣기 좋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듭니다. 자아가 선호하는 부드러움은 대개 방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고 원하고 익숙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합니다. 반면 진실의 부드러움은 만약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집착들을 해체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평화이며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안정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깊이 이끌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불안, 분노, 슬픔, 공허함과 같은 불편한 감정들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이 잘못되었거나 스승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거나 자신이 그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감정들은 물줄기가 휘저어지기 시작할 때 떠오르는 진흙층에 불과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도록 둔다면 진흙은 가라앉고 강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실의 진정으로 가까워질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종종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때 확실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한때 의지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를 잃습니다. 그 공허함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항상 자신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자아를 달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며 이는 대개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같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편안한 것들에만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심코 수행을 일종의 정신적 오락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자아는 단지 영적인 옷을 한 겹 더 입은 채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좋게 느끼게 하는 가르침이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수련회를 찾아다닐 것이지만 내면의 고통스러운 뿌리는 여전히 온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안락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락함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는 결과가 아니라 가장 불안한 영역들을 통과해 나가는 성과임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이 온전히 사라질 때 그것은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파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고요히 서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감각을 척도로 삼지 않을 만큼 충분히 용감해질 때 다음 환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오래된 신념의 안전함이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마음 깨달음의 여정에서 함께 조명할 것입니다. 환상 4. 오래된 신념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신념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광활한 외부 공간에 맞서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무너진 옛것과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것 사이의 공허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부적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있으니 선한 일을 하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고 이 방식으로 수행하면 분명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와 같은 신념들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대적인 보장처럼 꽉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을 묶어두는 말뚝으로 변질시킵니다. 새로운 진실의 조각이 나타나서 기존 신념의 틀에 어긋나거나 그 틀을 벗어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여 틀렸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신념은 우리를 낯선 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벽과 같지만 동시에 새로운 빛마저도 차단합니다. 교묘한 점은 우리가 종종 이 신념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킨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리 입지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직면하게 될 내면의 공허함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허함은 너무나 두려워서 잠깐만 느껴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마음은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붙잡을 것을 황급히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누구에게도 신념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서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만큼 충분히 용감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허무 속에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가장 두꺼운 막이 걷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낡은 것을 대체할 새로운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신념에도 의지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때 신념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옵니다. 즉, 강을 건너기 위한 임시적인 도구이자 뗏목이며 강둑에 도착하면 기꺼이 놓아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또 다른 환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애써 유지하려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교묘한 가면은 우리가 신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환상 5. 깨달은 자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건 모든 사람 안에는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싶은 은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이 열망은 매우 정교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바로 깨달은 자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 이미지는 진심 어린 존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이나 수행자, 그저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그 존경심은 우리가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고정된 틀로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몸짓과 말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고 제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심 가득한 말을 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여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는 느낌을 주려 애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연극의 한 장면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위험한 점은 이 연극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회피하게 하고 나약한 순간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며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들을 노출시키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을 때만 화를 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울며 확실히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만 마음속 의심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계율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상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그 역할극에 꼼짝 못하게 묶어둡니다. 이미지에 집착할 때
우리는 진정한 깨어있음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깨달은 자의 이미지를 놓아버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진짜 본질이 드러날까봐 하는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깊은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놓아주지 않는다면 모든 수행은 역할극의 틀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고 교묘하게 연기하는 법만 배울 뿐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해체되도록 감히 내버려 두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고 행동하지만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반응을 감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며 이상적인 자신에 맞춰 스스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몸짓과 말은 노력 없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또 다른 환상, 즉 진실이 멀리 떨어진 특별한 목적지에만 존재하며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찾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믿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환상 6. 진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믿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위대한 여정에 매료됩니다. 누군가 높은 산이나 깊은 숲, 혹은 멀리 떨어진 국경의 고대 수도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도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즉시 믿어버립니다. 이 믿음은 신화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사진, 그리고 감동적인 여행기로 인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모든 일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성스러운 땅을 찾아가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공기와 풍경만으로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지혜가 샘솟으며 삶이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꾸던 곳에 도달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예전의 근심, 번뇌, 갈등이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전히 옛 패턴대로 작동한다면 장소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산도 내면에 아직 직시되지 않은 소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고요함을 줄 수 없습니다. 진실이 다른 곳에 있다는 믿음은 종종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상상 속의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극, 즉 현실과 우리가 갈망하는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매 순간은 충분하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며 올바른 장소가 아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특정 장소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숨결, 모든 시선, 모든 소리 속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깥에서만 찾느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들고 온 세상을 빛을 찾아 헤매면서도 자신이 빛의 근원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 작은 방, 시끄러운 거리, 평범한 아침, 진정으로 온전히 현존할 때 그곳은 즉시 성스러운 땅이 됩니다. 그곳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은 곳과 그른 곳을 분별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풍경은 가르침이 될 수 있고 모든 소리는 깨달음의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상이 남아 있습니다. 얼핏 무해해 보이지만 보고 아는 것의 문을 굳게 잠가버리는 환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미 진실 전체를 보았다는 믿음입니다. 환상 7. 자신이 이미 진실 전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전의 모든 환상보다 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미 명확히 보았고 더 배울 것도 더 찾을 것도 없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하고 완전히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험을 마지막 이정표처럼 붙잡는다면 그것은 즉시 새로운 환상이 됩니다. 자아는 매우 빠르게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혹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 찾아야 할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약간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은 이미 아는 사람,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모습에서는 이해, 지혜,
깨달음의 옷을 입고 있기에 훨씬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진실은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보고 아는 것에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다고 믿을 때마다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무심코 등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봉우리에 선 등산객이 더 이상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멀리 다른 산맥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항상 맑고 개념으로 굳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는 이미 안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을 때 비로소 이전에 닿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들을 보기 위해 진정으로 열립니다. 이 환상을 놓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것들을 막는 울타리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그 경험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순간에 감사하지만 그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강은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환상이 인식되면 우리와 진실을 가로막던 벽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이름 붙일 필요도 정의할 필요도 없이 삶의 구석구석으로 조용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7가지 환상들이 모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자신과 진실을 가로막았던 것이 공간적인 거리도 아니오, 지식의 깊이도 아니며 수행한 횟수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에, 양의, 편안한 감각에, 오래된 신념에, 자기 이미지에, 멀리 떨어진 목적지에,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는 생각에 달라붙는 교묘한 집착의 층들이었습니다. 이 환상들은 선멸해야 할 쪽도 아니며 두려워해야 할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막일 뿐입니다. 막이 두꺼울수록 빛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똑바로 바라보고 관찰하며 절대적인 정직함으로 살아간다면 강막은 저절로 떨어져 내릴 것입니다. 세게 잡아당길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것들을 꾸미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눈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환상의 벽 조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 외에 다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고 숨 쉬고 살아있는 바로 이곳에 말입니다. 진실은 특별한 겉모습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떤 증명이나 명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출 만큼 충분히 용감할 때만 드러납니다. 이 여정은 직선적인 길이 아니며 확실히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며 마치 출발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들이 사라져 진정한 것이 드러날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았거나 어떤 환상 하나를 새로이 깨달았거나 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고요함을 마음속에서 느꼈다면 당신의 감상을 아래에 공유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모든 공유, 질문, 그리고 관점은 당신 스스로를 더욱 밝히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여정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의지할 곳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유하며 마음 깨달음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계속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더 많은 가르침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에 있었던 것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숨결, 모든 시선 속에서 명확함과 평온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길든 짧든 당신이 항상 넓게 열린 눈과 흔들림 없는 마음, 그리고 녹아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